와서 11장 2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엘리야를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 사실 이 남은 자, 이 렘넌트라고 하는 이 사상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그 큰 흐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나눠요, 그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항상 두 큰 줄기가 형성이 됩니다. 즉 아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다면 그거의 대항마, 그 반대쪽에는 가인의 반열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벨은 힘이 없이 가인에게 쳐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여질 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하고 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아벨이 죽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십니다. 그걸 우리 셋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낳게 하셔서 이 가인의 반열과 계속 뭔가 뇌물이구나. 네, 괜찮습니다. 시원합니다. 하드커버라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셋의 반열과 이제는 가인의 반열로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지금 부딪히게 돼요. 끝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셋의 후예들과 가인의 후예들. 그래서 재밌는 건 나중에 창세기를 우리가 연구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의 이 이름들인데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고 또 대표적인 이 에녹의 후예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녹은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놋단에 거주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하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땅은 놋은 유리함이란 뜻이에요. 유리함. 즉 뭐냐면 이렇게 뭔가 방황하고 방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더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 땅은 뭐예요? 놋 땅인 거죠. 그러니까 유리하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유리한 방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에서 떠나 그 통제를 떠난 삶. 그죠? 세상은 그 통제가 있으면 우리를 얽어맨다고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그 뱀이 그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하냐면 야, 선악과 먹으면 종종 죽는다고 했느냐? 죽을 깐으로 했어. 그래? 거짓말이야. 네가 만약 그걸 떠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자,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거죠. 어떻게 오해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네가 감히 하나님처럼 될까 봐 지금 걱정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네가 더 행복한 거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너가 훨씬 더 지혜로운 거를 가르쳐주는 게 사단의 역사고 죄의 역사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 오세요. 그러면 뭐 때문에 못 오죠? 왠지 교회 오면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재미,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다 못할 것 같은 불안감, 그죠? 왠지 교회 오면 막 얼굴 매일 것 같고요. 내 맘대로 여행도 다녀야 되고 내 맘대로 돈도 써야 되고 내 맘대로 지금 하고 싶은 술, 담배 다 해야 되는데 왠지 교회 오면 그런 거 못할 것 같은 내 재미와 어떤 내 자유가 박탈당할 것 같은 구점 때문에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여호와를 떠나게 한다고요. 근데 여호와를 떠나 그 놋 땅에 유리함,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방황하는 삶인데 재밌는 건 그런 유리함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방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벨은 쳐죽임을 당했는데요 뭐.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인이 여기 최초의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한 성의 군주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인생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업적을 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어떤 군주가 되고 내가 지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말하는 복이 아니란 말이죠. 아벨이 쳐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으로 예배하다 죽는 것, 이게 복이라고 성경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시편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요.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럼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가 항상 거룩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의 한 50% 이상은 다 뭐냐면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귀는 있으세요. 이 말도 있어요. 시편에. 지금 눈은 있으십니까? 지금 나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 고생하는 거 지금 즐기시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요. 이게 뭐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의 고통인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맨 끝에는 그렇게 끝나는데 시편 1편은 그래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가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세상적인 꾀, 어떤 세상의 어떤 원리 이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 자가 형통하리라. 시냇가의 신비 나무처럼 그 자가 진짜 형통. 진짜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 이게 진짜 복입니다. 라고 구약도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즉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율법을 사모하는데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읽다 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자격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또 살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 심정이 있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벨과 셋과 이런 역사들은 계속 지어지는데요. 계속 뭔가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셋의 반열이 끝난 다음에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난해구절이라고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죠.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면 네피림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 구절 아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성경 전체에서 보면 천사를 가리킬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욥기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어전회, 천상의 어전회를 하는데 천사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도 부르죠. 그러니까 그건 뭐죠? 구원받은 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도 해석이 돼요. 근데 또 많은 구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많은 구절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절이 천사거나 하나님은 성도들이거나 그러니까 세세반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문맥적으로 확인해야죠. 근데 봤더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 인간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하여 태어난 자가 바로 네피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거야. 이상하죠? 왜냐면 예수님 말해요.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한 막 질문을 하죠. 만약에 지금 이 여자가 남편이 여럿이었는데요. 천국에 가면 누가 남편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부활을 정말 모르는구나. 부활을 하면 남편과 아내 이런 거 없는 거야. 천사와 같이 돼. 그러니까 천사는 뭐죠? 성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하고 장가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천사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세세반열, 하나님의 반열들이 사람의 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데려왔다. 이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말씀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 거룩함을 포기하고 어떻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연합하여 우리로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가 생긴 거죠. 자, 이 네피림이 생기면서 이제 뭐가 시작됐냐면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시켰고 그리고 물심판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소돔과 고모라 때를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롯이 여기 있었잖아요. 롯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불로 멸망할 거다. 멸망시킬 거다. 그럴 때 아브라함 누가 번뜩 생각나냐면 소돔에 살고 있는 누가? 롯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곳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난 시키지 않겠지. 그래요? 그럼 하나님 45명 있으면 시키실래요? 아니, 의인 만약에 45명만 있어도 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10명 있어도 내가 안 시키라. 근데 차마 아브라함이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해갑니다.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죠. 근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의 역할을 하는 그 기회의 시간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세세반열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타락하여 그 의인들이 망가져버린 겁니다. 그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빼놓고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가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노아와 가족들 빼놓고 다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말했다고요. 그죠? 자,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깨닫냐면, 즉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분은 바로 의인을 찾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희망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종교 혼합주의가 돼버리고, 그래서 다 멸망할 것 같은데, 끝장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놨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남겨놔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죠. 이런 역사는 또 되풀이 됩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되풀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난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나라들이 다 타락했어도 뭡니까? 너희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너희를 통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 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 이거였죠. 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 숭배 행사였죠. 그래서 제일 그게 강력했던 때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여자 하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꼭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처럼 이 아합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누구냐면 아합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 아예 아합의 그 중심지에 살았던, 아합의 어떤 그 아합 숭배의 중심의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한 거죠. 종교혼합주의가 된 거죠.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종교혼합주의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엘리야가 이때 이제는 남은 자가 엘리야잖아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사는 전투에서 850대1로 전투를 벌이잖아요. 바알 숭배,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대1로 전투를 벌일 때 엘리야가 뭐라면,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바알을 숭배하든지 여호와를 숭배하든지 빨리 결정해라. 그래서 여호와를 숭배할 사람이 이쪽, 바알을 숭배할 사람이 이쪽.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이에요. 결정을 못해. 뭔 말인지를 몰라. 왜일까요? 너무 종교혼합주의가 너무 팽배하니까 자기들은 바알 숭배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생각. 아니, 그리고 이게 아합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 산당 짓고, 그 산당 짓고 이런 어떤 그 또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산당 짓고 바알 숭배는 아합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수많은 왕들이, 이때 뭐 선지자들 없었어요? 제사장들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어떤 누구도 그걸 지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요? 자기가 바알 숭배를 한다는 것 자체 의식조차 없었다고. 종교혼합주의가 얼마나 팽배했는지 몰라요. 그럼 남유다는 달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 하루 한번 가보죠. 자, 북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치고 열왕기하 우리 23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23장. 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2장부터 보겠습니다. 22장 3절부터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시엘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자, 이 요시야는 그 유다의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명이에요. 히스기야, 요시야 뭐 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능한 왕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보다도 요시야가 더 낫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인데,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18년 동안 이제 그 왕으로 있으면서 선왕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쏟아서 성전이 너무 막 그 부서진 데가 많으니까 성전 보수공사를 합니다. 보수공사. 근데 이때 요시야가 정직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굉장히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할 때 보면 아예 요시야는 뭐라고 하냐면 그 점검도 안 했대요. 왜냐면 그들이 알아서 다 잘했으니까. 그 왕이나 그 백성들이나 굉장히 건전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였어요. 이거 굉장히 진실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였는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에 사반을 주니 사반이 읽으니. 자, 근데 성전을 보수공사하다가 뭐 하나 발견해서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별로 안 놀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다고요. 근데 뭐가 없이 섬긴 거예요? 율법책이 없는데도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중세시대 때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막 성자 막 성물도 만들고 막 찬양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아무도 성경을 보지 않았다니까? 이게 중세시대예요. 아니 성경 구독 금지. 왜 성경 보면 자꾸 딴지 거니까. 성경을 금지시켰는데도 아무도 자기 신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죠. 어떤 신부도 어떤 성도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랬던 겁니다. 율법책이 없는데 자신들의 신앙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다. 이게 이때만 그런가요? 요즘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성경 읽지도 않고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 됐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근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한번 보세요.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고요.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에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니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요시야도 처음 본 거예요. 율법책을. 자, 요시야 어떤 왕이었죠? 좋은 왕이었죠.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다고요. 근데 율법책을 보자마자 요시야가 한 건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보세요.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사이야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깜짝 놀란 겁니다. 자신이 옳다 했던 신앙들이 다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거 계속돼요.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14절. 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가 왜 울었는가? 보세요. 14절. 이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왜 이렇게 어려워?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의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길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을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화가 나고 계시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성전도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고 성전 제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려졌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책 하나로 완전 뒤흔들어 버린 거죠. 자, 그리고는 진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너무 재밌어요. 4절 이 23장 그거 보세요. 23장. 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의 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23절 1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리고는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요.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어디서 빼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을 밭에 불살라고 그곳의 제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라. 여러분들 놀라셔야 돼요.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위한 그릇들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을 때 요시야는 18년 동안 그걸 몰랐어요. 그게 뭐가 잘못인지를 몰랐다니까요. 더 나가서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산당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산당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산당이 없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만들었는데 그게 설마 잘못됐겠어? 라고 생각한 거겠죠. 야, 우리가 원래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뭔 잘못이야.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교회에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더 놀랄 일이 많아요.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러니까 바알과 별과 달과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겁니다.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 아사레 상을 뭐도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상이 있어. 아예. 여러분 성전이 엄청 넓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솔로몬 성전 성막보다는 훨씬 넓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광장처럼 그렇게 넓지는 않다고요. 근데 아세라 상이 있다는 걸 분명히 다 봤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더 심각한 게 많아요. 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남창의 집을 헐었다. 그러니까 남창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바알 숭배가요. 창녀들이 주둔을 하면서 얘네들이 선지자인데 제사장들인데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종교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남창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게 지금 다 부서져. 이거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정직하려고 했던 요시야조차 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죠. 요시야가 왜 울었는지 아시겠어요?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니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신앙이었는지 폭로당한 거죠. 그런데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 숭배인지 바알 숭배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종교가 부서져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인데 꼭 세세반열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꾸 그 종교혼합주의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거룩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없는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합 시대로 다시 앞으로 가보면 엘리야가 그래서 850대 1로 전쟁을 벌여서 드디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다고요. 자, 그럼 엘리야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드디어 이 민족이 부흥이 있으리라. 드디어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런 기대 안 생기겠냐고요.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그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비온다, 이제 하나님이 비오게 할까 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비올 거를 예언했더니 이제 구름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신나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아합과 그 이세벨이 마차 타고 딱 가는데 막 얼마나 신나면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마차 타고 더 빨리 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으로 빨리 가면서 막
보란듯이 아합을 앞질렀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죠. 이스라엘도 안 변하죠. 그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십시오라고는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모두가 바알 숭배에 넘어갔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습니다. 나만 특심했습니다. 난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난 조금 소망을 걸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아무도 850대 1로 전쟁을 벌이고 이런 능력을 받는데도 아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놈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만 특심하여.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얘기가 오늘 로마서의 이 본문입니다. 엘리야야, 우선 먹여주고, 그죠? 이렇게 쉬어, 자. 그 다음에 먹여주고, 일어나면 또 자, 먹여주고. 그렇게 쉼을 준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엘리야야, 넌 너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예후를 남겼고, 예후라는 왕, 그리고 내가 너의 후임자로쓸 엘리사를 내가 남겨놨고, 그리고 이름 모를 7,000명의 용사들을 내가 남겨놨다. 이게 남은 자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모두가 다 종교 혼합주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특심한 엘리야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와 같은 남긴 자들이 하나님은 엘리야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누구였냐면 예후가 정말로 그래서 예후가 이제 왕이 되거든요. 예후가 왕이 돼서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아합 나의 선대왕 아합보다 훨씬 바알을 특심하여 섬기는 자다. 그래서 앞으로 바알 숭배 안 하고 여호와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바알 숭배자들은 다 모여라. 만약에 여기 안 모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살육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인 척 안 하는 척 여호와 숭배인 척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바알로 다 왔겠죠. 그때 다 모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밖에 있었던 이제 자기가 낳은 80명의 용사들을 딱 데려놓고 칼을 다 잡아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사실은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래갖고 이제 80명이 걔네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남은 게 7,000명입니다. 이게 남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남은 자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요시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책도 없이 그렇게 종교 행사를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던 암흑과 같은 중세시대 때, 그런 중세시대 때에도 천년이라고 하는 중세시대 때 갑자기 루터와 쯔빙겔과 칼빈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중세시대 때 왈도라고 하는 사람들,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종교개혁자들의 선대로서 복음과 말씀과 오직 믿음을 전파했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는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지금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도 그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제가 교재를 줬으니까 교재를 좀 활용해야죠. 우리 교재를 한번 가보시면 44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44페이지. 로마서 9장 27절이 있죠, 그죠? 밑에서 두 번째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9장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모래와 같이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이 있더라도 진짜 구원받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남은 자들이. 그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받아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0절. 그래서 남은 자들이 누구죠? 그 27절에 쭉 이어서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리야?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때에 부딪.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많이 있더라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며 살았다고. 그럼 남은 자들은 누구죠? 33절 기록된 바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며.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45페이지 가면 로마서 11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은 사도 바울은 남은 자를 계속 설명합니다. 왜냐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남은 자와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이에요. 로마서 1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아까 제가 엘리야 설명했던 얘기를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외쳤다 이거예요. 주여 주의 선지자들을 그들은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로마서 11장 4절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엘리야야. 그러나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너는 꼭,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복음을 깨닫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젊은 우리 그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이제 끝났어. 한국 교회는 이제 끝났어. 암흑이야. 아무도 없어. 복음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 말씀이 없어. 다 세속화돼서 나만 남았어.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말씀의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들이 왜 이렇게 안 보이죠? 그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분들은 대부분 큰 교회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그런 목사님들, 말씀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 알게 됐어요. 엘리야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일 안 하는 줄 너만 일했는지 아니? 네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나의 말씀 가운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을 남겨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에도 반드시 그런 남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묵묵히 그 복음 가운데 같이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46페이지에 자, 47페이지 로마서 11장을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7페이지 로마서 11장 3절부터 7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자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가 누구래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운 겁니다. 예정을 배운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남은 자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고 고백할, 그래서 외적 부르심만 받은 게 아니라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가 남은 자죠. 그래서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뭘로 임한 사람? 큰 확신으로 임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택함 받았다는 걸 알죠? 그죠? 이게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난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듭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어찌하든 나를 복종시키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럼 우리가 남은 자라면 남은 자의 사명이 무엇이고 남은 자가 정말로 이 사람 정말 남은 자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특징이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48페이지에 가면 계시록에 보면 남은 자손이 계시록까지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히듯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듯 항상 세상과 항상 사단의 권세는 남은 자들을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고난이 정말 예수님을 전파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죠? 지금 남은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 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뭐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빨고, 그죠? 지금 그 앞절에 있는 건데요. 옷을 그 피로 희게 빨고,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죽기까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남은 자죠.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게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말해요. 거듭난 사람들.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 이미지를 잘 보세요. 지금 뭔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 벗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어디가에서 유리바다의 앞에 서서 검은 고를 갖고 막 찬양하죠. 이거 지금 뭐 지금 인유한 거죠?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지금 그 바다에 누가 빠졌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빠졌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빠지고 하나님은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이스라엘이. 그런 그 이스라엘은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찬양하고 경배하죠. 그 구원의 경험이 있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남은 자들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뭐라고 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는 구약의 백성들, 남은 자들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뭐죠? 출애굽을 경험한 구원의 그 경험 속에서 불러지는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영적 진짜 출애굽,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나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들이 그 미리암이 그 바다 홍해 앞에서 소고를 치고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한다고요. 계시록 잠깐 가보실래요? 계시록 14장. 여러분들 새 노래가 뭐야? 그 시편에 가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막 이러거든요. 새 노래는 신곡이 아니에요. CCM이 아니에요. CCM.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웃긴 얘기인데, CCM을 막 퍼주는 어떤 사역자가 성경에 새 노래로 찬양하지 않아요. 찬송가는 헛노래고, 그래서 새로 작곡한 걸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무식한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얘기를 진담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속의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노래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어 그 십자가를 경배하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게 새 노래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는 찾는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뭔데요?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옛날에 신령은 뭐죠? 막 신령은 막 산신령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령은 막 뭔가 막 입신해야 돼. 막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개역 개정은 제대로 번역했어요. 영과 그 진정 뭐예요? 진심 막
그런 단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개혁기전 뭐라고 하죠? 바로 직역해버렸죠. 진리예요, 진리. 영은 뭐냐면 보여지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럼 영적인 소통이 뭔데? 진리로 가지고 드리는 예배예요. 알고 드리는 겁니다. 진리가 뭔데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십자가에 감격하여 부르는 그 노래,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14만천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함을 받아 그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죠? 아까 계시록 15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 계시록 15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라. 남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다. 엘리야는 모두가 다 바알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을 때, 다 바알 숭배하는 그곳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샀습니다. 여러분,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야곱은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우상을 묻어놓고 오셨거든요. 상수리 나무가 어떤 곳이냐면, 이게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그 웅장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막 그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풍성한 나무인 거예요. 우리도 보통 이제 보면 이게 시골 같은 데 가면, 그 옛날 쪽으로 가면, 시골 같은 데 가면 막 그런 막 느티나무 막 그런 데는 맨날 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막 걷어놓잖아요. 왜 그러죠? 거기가 항상 고사지 되는 곳이에요. 거기가 항상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고요. 특히 섬 사람들은 그런 큰 나무 밑에서 무당짓을 많이 하죠. 왜냐면 그 상수리 나무가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풍성함, 번영. 그 이 바알 숭배라는 게, 바알 신이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알 숭배거든요. 왜냐면 그 힘과 그 금송아지라는 거 자체가, 금은 물질, 송아지는 힘. 그러니까 힘과 번영과 권력, 이거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만몬을 잡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면, 말로는 여호와를 숭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수리 나무 밑에는 바로 그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이 바알 숭배했던 그 중심 지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서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바알 숭배를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 이게 남은 자의 책무죠.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게 선교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니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줄 알아? 울죠. 이게 똑같아요.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가 세 가지 결심을 해요. 에스라라고 하는 그 율법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에스라서 보면 에스라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그 율법에서 자기 민족을 보니까 에스라도 울어요. 가슴을 찢으며 웁니다. 내 문제인 것처럼 웁니다. 그렇게 울고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리고 우니까, 에스라가 우니까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이더라. 그리고 같이 웁니다. 그게 숨락 광장의 부흥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매일 우는 사람이에요. 또 이 교회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뭔가 어긋났다는 걸 알고 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이게 남은 자들의 특징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49페이지 가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아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뭐를 버린 거죠? 웅덩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자기를 의지하는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의 특징은 뭐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뭘 질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했거든요. 너희들 지금 바벨론을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회개해도 끌려가긴 할 건데 끌려가면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라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많은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끌려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이사야를 뭐라고 했었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그 말을 듣고도 자기의 정치력을 믿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바벨론이 온다고 하니까 이집트와 결탁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죄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는 다릅니다. 남은 자는 나의 상황이 어떻든 말씀으로 요시야가 울었듯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며 하나님 말씀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특징이다 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라바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 남은 자를 반드시 남겨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제대로 알아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이 있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단을 쌓고 있는 예배자여야 됩니다. 그죠?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십자가에 감격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9장, 10장, 11장 이야기 전에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내 육체의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거야. 구원받은 자가 남은 자들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엘리야처럼 낭망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죠.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삶으로 계속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남은 자의 진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운다는 겁니다. 애통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게 죄인 줄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겸허한 자로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에 감격하게 하신 것, 또 하나님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또 하나님 그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에 떨어지고 모독을 당하는 일에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집착하며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며 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 있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더 겸허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